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교독합니다. 105절 말씀 제가 먼저 밭다리 봉독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여호와여 고아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이 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111절 말씀, 110절도 연결됩니다만 비슷한 내용이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주의 증거로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영원히 기업을 삼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먹고 사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주의 증거란 말이죠.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래 되겠느냐, 주의 증거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겠느냐,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10절하고 연결해 보면은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근데 그것은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올무가 함정이지 함정.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즉 올무를 놓았는데 나는 주의 법도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올무를 놓았는데 그 올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거고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아주 기이한 거예요. 보통 그 정략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들일 수 있는 거고 또 엄청난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올무인데, 근데 법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을 올무에 못 엿더라 이게지. 올무에 안 갇히더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 삼는, 이 돈이 생겨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데에 먹고 살려고 하는 데서 들어가는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야 해결될 수 있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래서 내가 존재가 되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존재가 되는 거죠. 올무에 내가 그대로 들어갔다면 나는 영락없이 존재 자체가 이거는 불확실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 요소가 있을 것인데 내가 존재됐다. 현재. 근데 올무가 있었다. 근데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내가 존재된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하고 주의 증거가 연결되는 하나의 경험을 표현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앙이라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라 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역사성, 인간 존재의 역사성, 이게 주의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존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철저하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되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존재되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표현하는, 나타내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앙이란 이것, 하나님을 인정한 이걸요, 개인이 뭔가 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런 경력, 이런 경험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증거를 삼는데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다. 그런데 올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번 해봤다. 근데 그 경험을 하는 가운데 주의 율법이, 주의 법도가 나를 살린 그런 경험이 있다.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나는 신앙이 독실하다.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다들 나를 보고 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가 어쩌면 조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조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존재니까, 또 인간은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은 존재의 어떤 필요성, 존재의 어떤 당위성, 어떤 존재에 대한 가치, 이 내용이요, 하나님 앞에 지어진 것이 연결될 때 이것이 전체가 성립되는 거지, 인간이 존재가 되는 것 자체에서 존재케 하신 창조자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없이 찬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내가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그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표현이 이 속에는 이제 그런 어원 자체는 그런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그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결은 되는 거예요. 즉 신앙,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의 신앙으로 나타낸 내용도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요, 이걸 연결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조작이 됐다. 조작. 우리가 하나의 개인에게 학교 교육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우사람을 통해서, 선조를 통해서 대대로 넘어오는 그 어떤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이 법도잖아요, 법도. 영원한 기업되는 이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걸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우리가 역사성에서 인간이 존재한다, 이거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회복해야 되는 길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누가 특정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 해야 되고 구분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코에 숨 쉬도록 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신앙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내용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저런 과정을 거치고 어렵게 해놓으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자체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신학교에서 이게 너무 어렵게, 여러 가지 논리, 여러 가지 인간론, 구원론, 여러 가지 어떤 논리, 그걸 갖고 제목 하나에 책 하나를 잔뜩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신학교 졸업하면서 책을 잔뜩 읽어라 그러죠. 근데 그거 읽고 나면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읽으면은 막 그게 그럴듯한데 또 다른 책 읽으면 또 앞에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요. 신앙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순수한 신앙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완전히 비판. 배웠다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정죄하고 실제로는 순수한 신앙 금방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일꾼이 되는 것에서 거의 다 떠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조작이 됐어요. 조작이. 내가 조작된지 모르고 한 4년 정도 과정을 그냥 조작된 채로 나와가지고는 걸려가는 내용이었죠. 걸려가는 게 내가 조작될 수가 있다. 신학교 졸업한 이것 자체가 신학교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조작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걸러갈 수가 없죠. 스크린. 스크린하는 과정을 안 두는 거죠. 개인이 안 두는 거예요. 그럼 졸업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위치에서 내가 말하는 바 이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강의한다, 내가 설교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건면한다. 그 모든 것을 배운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조작되게 배웠는데 그 자체를 걸러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조작된 내 자신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어디서 이거 떨어뜨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인간 존재의 역사성, 인간 존재의 역사성에서 남녀로 지은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남녀로 지었을까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로 아까도 했지만 스크린 기능이 있다. 스크린. 잘못되어진 것에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무엇을 해서 잘못 떨어졌느냐, 어떻게 잘못 떨어졌냐, 이것에서 창조자 내 앞에 누구든지 개인이 조작되어 있으면 조작되어 있는 데서 어디서 어떤 부분이 조작된 이거를 남녀를 통해서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그 남녀의 능력의 차이에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이런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인간이 조작된 것에서 어느 시대나 언제든지 이걸로 깨쳐버릴 수 있는 장치를 남녀라고 하는 이 구성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스크린으로 생각하느냐, 또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하나의 스크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를 바로 서게 만드는 상대를 해서 그 상대를 인정하고 있느냐. 남자도 여자를 볼 때 그렇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여자도 남자를 볼 때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래 되어졌느냐, 어디서부터 이래 되어졌을까, 왜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스크린 기능이 있는데 언제 이런 과정이 있었느냐 하고 돌이키려고 하면은 바로 남녀의 언어의 차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요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접근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지만 몇 시간 전부터 우리가 계속하는 거, 언어라는 것이, 인간이 언어를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어를 하게 됐느냐. 언어를 남자 여자 중에서 언어를 누가 먼저 하게 됐을까? 언어를 하게 되는데 누가 필요를 했느냐? 언어를 하는 데서 남자가 더 필요했을까? 여자가 더 필요했을까? 남자가 필요를 했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고 생물들의 이름을 보내는 그건 감동이죠. 이 설명이 개인 아담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동적인 이런
내용의 표현입니다. 그거는. 생물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담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나보시려고 내 앞을 지나가게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느냐?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음성, 인간의 귀로서 가청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에 있는 내용을, 음을, 하나님으로 들려오는 음을 모아가지고 그런 음을 하나하나 조합하면서 설러오는 세월, 그거는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요. 어떤 건 수백 년, 수천 년, 만년 이 단위로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 당시엔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들려는 하나님의 음성, 창조주의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에 주있는 그 내용을 주파수라 해도 좋고 어떤 가청력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인간이 옹알거리듯이 애들이 옹알거리듯이 옹알옹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말을 하는데 1년 만에 가능했다. 그게 길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1000년 걸렸다. 그것도 짧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인간 사이의 그 갭이라는 것은 음성 하나 듣는 데만 해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예요, 차이. 그것도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어갖고 그 긴 세월에 대한 내용은요, 어떻게 글로서 기록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남겨진 것이, 적어도 남자가 언어를 익혀야 될, 빨리 익혀야 될, 언어를 말을 해야 될 필요는 남자들이 먼저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언어를 익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말을 하는 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이 언어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지금은 사람이 태어나면 애들이 누워있으면서도 옹알옹알 하다가 옹알 사는 것도 말이지만은 엄마, 아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애들이 이제 말한다 하고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에게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장치가 되어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그것이 발동되어 갖고 애들 때부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갔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내용을 인간은 익힌 결과로 말을 하게 됐다. 요 우리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주와 대화하기 위한 거다. 대화. 하나님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인간의 언어가 있다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거다. 우리가 언어를 발휘한다는, 언어를 말한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거다. 이 위치가 어마어마하다. 언어라는 이 자체가.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언어를, 내용을 우리는 지금 마음껏 쓰면서 이런 장치를 인간에게 허락해서 인간이 언어를 쓰는데 한마디도 고맙다 소리 안 하잖아요. 말을 하게 돼서 고맙다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야 될 수 있는 말을 그냥 1년도 안 돼서 태어나면서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고마운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적어도 이 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인간이 하는 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말한다 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내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따라서 그 창조의 원리를 내가 또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전달하든지 또 그런 걸 알려주든지, 이게 바로 창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성에
우리가 3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한 시간 또 우리가 덜춘 거는, 이제 2번째 우리가 하는 거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지금 2번째 하다가 지금 긴 시간, 중지하면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할 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는 부른 대로 그대로 되니라. 마치 아담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기 걸림처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응?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서 사용해야 되는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묻지 않은 거. 처음 말을 할 때, 생물들 이름 말하는 그때가 언어를 처음 말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말해도 되는 언어인 줄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피조물이죠. 이거는 피조물로서 범위를요, 어떤 근위를, 어떤 여러 가지 사용권, 권리, 피조물이 사용할 권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요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 개인이, 요거 갖고,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만약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건 한번 그럴 수 있겠다고 연구해보면은, 또 개인이 살아가면서 고민해보면요, 그게 따르는 열매가 어마어마한 열매들이요, 엄청나게 열려요. 엄청나게 있다니까. 응? 눈이 열린다. 응?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봅니다. 지금 2번째 주제에 대한 거. 인간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서 사용해야 된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은 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하나님에 묻지 않고 언어를 사용한 그것에서 결국에는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묻지 않은 것 때문에 묻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남겨진 결론이 남자, 여자 간에 여기서 하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조작된 언어를, 조작된 것 속에서 익혀져갖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거는 탄력을 붙하고, 이제는 자기 말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묻지 않았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처음에 하나님 묻지 않고 말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이 말이 어떤 결론으로 나오느냐. 그 창세기 3장이죠. 3장에 나오잖아요. 응? 여자를, 먼저 말을 하게 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 무슨 2가지로 그래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 하나님을 원명합니다. 우리 언어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쓰는 언어, 이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작된 언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목사가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도 들어가고, 어쨌든 살아가면서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면 사실은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2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2번째, 여자를 공격하자는 여자를.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먹어놓은 게 자기가 먹어놓고 준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는 거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와가 남편이라고 남자에게 먹을 거 주는 거는요, 이건 일상적인 겁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많은 내용을 먹을 때마다 주고, 먹을 거 있을 때마다 주고, 또 배고프니까 먹을 거 챙겨주는 건요, 여자가 할 일이라.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그 물건을 먹을 걸 주는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주었는데 그걸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응? 핑계대는 거예요. 여자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가 내한테 주었다.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을 피차간에 확인하는데 그래서 주어지는 남자 그래서 주어진 여자 이 두 관계가요 갈등의 관계로 나와 갈등의 관계로 이거는 처음에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내주시긴 하나님 또 그것을 그런 엄청난 내재된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장치가 돼서 말하게 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했더라면은 생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했더라면은 뭐 인류는 성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갈등적인 존재일까? 남녀를 통해서 생기는 수많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갈등적인 내용, 서로 차별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게 전부 다 조작된 것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잘못된 시작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엄청난 어떤 각도가 처음에서 시작된 거하고 물어본 거하고 물어보지 않은 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객관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다. 객관화.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했다, 물어보지 않고 말했다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나간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물어보고 했다,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남녀 관계 자체가 틀어졌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인류 역사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요, 이러한 방향으로 오지 않았을 일이 말해서 분명히 하나 있겠다. 이 말만 지대로 하나님에 물어봤더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이 내용을 알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우선 어떻게 하든지 개인은 그런 걸 알은 거로 하나의 아는 거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한 개인 앞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요 당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